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주님 앞에 나가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때에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심이 우리의 큰 힘이 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르세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큰 기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또한 세계를 볼 때에 참으로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아직 그치지 않고 또한 여러 각 나라들이 자기의 이득만을 생각하여서 참으로 약한 곳이 더 힘들게 되는 그런 일들도 없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으며 또 여러 산불과 또한 재난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집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더 이렇게 불이 번지거나 그런 일 없이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나라의 질서가 빨리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온전히 준비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어떤 것이 거룩한 모습임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구석구석에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수고하고 있는 사역자들 또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는 가운데 또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 일반적인 일상에만 매몰되지 않고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는 방금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파괴와 환란의 때에 대해 말씀하셨고, 지금은 이제 그 환란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그날에 대해서, 그 다가오는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이 주의 날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사야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가 낮아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스바냐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는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늘 사람들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실 그 날이 꼭 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들여다보아도 그냥 보기에는 그냥 이대로 하루하루 흘러갈 것처럼 견고해 보이고 또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화려한 도시들, 또 엄청난 과학기술에 사람들은 감탄할 때가 많이 있고, 또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주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날은 꼭 오게 되어 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물론이요, 이 주변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를 했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영원할 것 같아도 금방 사라지는 한시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세상을 이끌고 가는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해와 달은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냥 자연현상으로 이렇게 무서운 일이 생길 것이다,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고대 세계에서는 해, 달, 별들이 그냥 간단한 천체 현상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해 보이는 해, 달, 별이라 할지라도 다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다스림 앞에 낮아지고 떨어질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천체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겼고 또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주님의 날이 오면 이 모든 것이 빛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잠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멈추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재산, 지위, 명예, 이런 말씀 자체가 진부할 수도 있지만 건강, 또 인간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이 흔들리고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히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르쳐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도 조금은 있겠지만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적 표현입니다.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나라를,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모습을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에서 보았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이 말한 그 인자가 자기임을 선언한 것이고, 이렇게 단순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로 예수님은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이고, 그리고 또 이 사실도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게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힘든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사람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사정을 다 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고 전혀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어떻게 거기에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지도 아시는 분이시고, 하지만 죄 짓거나 넘어지는 것은 없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모든 고통과 시험을 친히 겪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그냥 상관없이 저 하늘에만 계셔서, 별로만 계셔서, 태양으로만 계셔서 사람과 온전히 다르다는, 그렇게 대단하다는 것으로만 숭배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어서 차마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나를 누르고 있고 참으로 힘들게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는 사람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가장 구체적인 지금 나의 문제까지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멀리 계신 추상적인 어떤 신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눈물을 이해하시는 사람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에서 다 같이 힘들고 괴롭다고 이야기하고 같이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하늘의 왕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주시고, 또 그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가 이렇게 그냥
늘 그렇게 될 줄로 알았는데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다기보다 결국 그것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와 달이 단지 천체로서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숭배받았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 주변에 있었던 강대국들 바벨론, 애굽, 가나안 이런 데에서 태양신, 달신을 숭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비춰봅시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들었지만, 그러나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것이 많아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도리어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착각하여서 그렇게 지금도 말씀에 고민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참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이 섬기고 세상이 대단하게 여기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 빛을 잃어버릴 때가 반드시 오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는,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날에는 이러한 거짓 신들, 우상들이 빛을 잃고 그 권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겉으로 보기엔 대단해도 결국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 그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해, 달, 별 이런 거라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것 같지만 돌아보았을 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 정확히는 세상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 권력, 명예, 부, 쾌락, 지식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 그 허망함을 드러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통해 돌아봅시다. 단지 이게 파괴되고 심판된다는 그 메시지에만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날이 온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하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믿음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구세주가 드러나서 참빛, 창조주이신 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때가 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증언하듯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때가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겉으로는 우리가 그것이 참된 빛인 줄 알고 믿었던 것들이 사라질 때, 영원할 것 같았던 해와 달까지도 빛을 잃을 때 거꾸로 창조주이신, 창조되지 않고 본인이 창조하신 영원한 빛이신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막연한 이야기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가장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빛인 줄 알고 살고 어떤 빛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나를 이끌고 있는 반짝거리는 그냥 일시적인 빛인지 아니면은 영원한 참빛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시대에 뒤처진 일인 것처럼, 또 복음을 따르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의 빛은 점점 약해지고 그리스도의 빛은 점점 강하게 비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세월이 갈 때에 여러 가지 파도들이 우리의 삶을 지나갈 때에 예수 붙잡기를 놓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졌던 비전을 그냥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 날은 옵니다. 해가 떨어지고 또 달이 빛을 잃고 그런 날들이 오지만 주의 날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날이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가 믿었던 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확인되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짜 빛들이 사라지고 오직 참빛만이 남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마음속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최종적인 구원과 또 회복의 약속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언제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은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모이는 대상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족적이고 어떠한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택하심이 결국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관심 없으신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모으시고 결국에는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기 백성을 모으실 것이고 어느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의 소망이 이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해와 달이 빛을 잃을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믿던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질 때에도 그때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음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종말적인 예언을 들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새겨보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저 해와 달과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거기에 엎드려져 가지고 그런 사람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것임을 보고 하나님 날 임하기를,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의 삶은 첫 번째로 겸손한 삶, 겸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날은 모든 교만한 것이 낮아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높아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웃을 살피지 않고 자기만 위하면 주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잘난 척하고 높아졌다가 결국은 하늘 높이 올라갔던 것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알고 상석에 앉았다가 말석으로 슬피 울며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태양이라고 여기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만 빛내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심판받는 때가 주의 날입니다. 하지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시듯이 내가 빛내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빛을 증거하고 주의 빛을 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의 삶은 깨어있는 그런 삶입니다. 항상 종말은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것하고 상관이 있는데,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다는 것은 그냥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고 이 정신없이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만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주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대는 여러 가지 오락거리와 유혹으로 우리의 그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주의 말씀대로 쫓아가야 되는 그런 삶인데 그냥 다른 것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이렇게 휩쓸리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는 결국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는 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거를 못 쫓아가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무엇인지 잘 살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여러 가지 끊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세상 가운데서 소외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또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매우 낡은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른 것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듯이 미래를 위해서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영원한 줄 알고 그것을 붙들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의 권면처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이 해와 달과 별들은 그 빛을 잃을지라도 우리는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조금만 어려운 순간이 다가와도 우리의 믿는 신앙이 필요 없는 것처럼,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상황을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우리는 외롭고 힘든 가운데 빠질 때가 있었지만, 하지만 인자가 와서 사람의 아들이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체휼하신 그분이 와서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실 때가 오고, 지금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날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인자가 오신다는 그 약속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근원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자 되신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감각이 자꾸 그것을 속일 때가 있지만 예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큰 영광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를 자기 앞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스스로를 내세우려고 하고 그야말로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실 분을 믿고 결국 판단해 주실 분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 세상에서 금방 지나갈 것들을 도리어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깨어 있으면 주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어떻게 오실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어둠 가운데 빠지고 낭망하여서 괴로움 가운데 있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고 쉬 사라질 일시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지만 우리는 금방 사라질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푸릇푸릇하던 풀도 사라질 때가 있고 꽃은 아름다운 꽃들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우리가 그를 보리라는 것, 또 그리고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에서 주의 뜻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시리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눈이 어두워 주변의 화려한 것에 그야말로 이끌려 가서 예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임하실 것을 바라보고 비록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눈이 어둡고 세상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서 보면 참 풍랑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결국 힘을 내서 가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 하루하루 다음 주 우리가 너무나 수월하고 쉽지만은 않은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인자를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어떠한 도전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